인생이 살다 보면 좋은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집회라든지 은혜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는 것은 개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새 생명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라는 뜻은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세운 여러분 비석들을 기념비라고 합니다. 한 인물의 생애라든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당 옆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념종이 있습니다. 그 종 앞에 이원영 목사님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영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한경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여러분 기념비적인 사건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던 이원영 원로 목사님에 대한 글입니다. 일제에 한국 신민화 정책을 온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창시개명을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조선교육령을 온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거부하기에도 벅찰 텐데 여러분 온몸으로 거부하셨고 수많은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러분 옥고를 치르셨고 그 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하심으로 1차, 2차, 3차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 순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목사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기념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는 초대 원로 목사님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우리의 신앙의 표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는 두 개입니다. 제1의 기념비는 수장석이고 제2의 기념비는 부활석입니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깊은 관계가 있는 기념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와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 절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닿는 순간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200만 명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건너가겠습니까? 가축들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가축과 함께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거의 하루를 다 소비하면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대가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 홍해를 건넜던 1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가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감격, 그들은 새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다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처럼 건넌 것은 죽고 다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장되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새 삶을 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념비와 새 생명 부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죽은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죽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곳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너희들 여기에서 죽었다. 죽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1의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우는 수장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수장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들은 수장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가운데 수장시켜야 될 성품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질 가운데 수장시켜야 될 기질은 없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것을 거절하고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수장석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수장석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어느 유도 선수가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길에 터줏대감 같은 건달들이 그 골목길 안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앞길을 골목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막았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깨가 딱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유도 선수가 어깨가 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섰던 이 운동선수가 눈을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째려본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가 인사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눈을 마주치면 째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째려본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험한 육두문자를 씁니다. 이 청년이 그것도 참고 그들을 피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온 이야기가 누가 가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청년이 딱 서서 한 번 해 마라, 그렇게 하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골목에 건달들이 후다닥 후다닥 달려와서 그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한 청년이, 한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은 주먹을 보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살짝 뒤로 피했더니 손이 휙 지나가고, 여러분, 어깨가 보여지게 됐을 때 유도했던 이 사람이 목덜미를 탁 잡았습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에게 목덜미 잡히면 한 판 끝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서 그자 돌려갖고 탁 땅에 맺히면 한 판 끝입니다. 딱 드는 순간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딱 들어서 맺히려고 할 때
주님 생각 때문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 놈이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예수 믿고 옆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질대로 했다면 그 건달은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지지 않고 그저 악바리처럼 덤벼들고, 여러분, 그것은 수장석에 기념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념비를 너는 여기서 죽었다. 제2의 기념비는 부활석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에 12돌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제는 수장석이 아니라 새로 살아가는 부활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옛 성질과 성품을 다 버리고 새 생활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새롭게 출발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수장석과 부활석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요단강 한가운데의 수장석과 산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후대가 묻거든 잘 전승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들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기념물이 될 것이고 기념비가 될 것이고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1세대는 홍해를 갈라 놓았고 2세대는 요단을 갈라 놓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널 수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산 생명의 법칙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기념비적인 수장석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산 부활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표정이 무엇이라 묻거든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산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보여줌으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증거 있는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장 가서 여러분 답사를 하고 탐방을 하고 그 현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의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행함 있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거기에 묻혔던 수장석을 여러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래 요단을 건너 길갈에 세웠던 새 생명의 부활의 상징인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기념비, 기념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념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더 넓게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추억들,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지혜들, 그런 기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말에 독립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과시하고 대내여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가 일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기념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마의 개선문은 세계를 제패했던 노마 장군들의 강인한 기상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적인 모습입니다. 애국, 애민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충성이 무엇인지 그 위엄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나서 거북선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철갑선은 모두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거북선을 만들고 철갑선을 만들었던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다 개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전이 없는 왕을 만난 나라의 아픔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농공 행상 가운데 허종공신이라는 여러분 최고의 상을 받고 공신록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전쟁터에 싸워서 피를 흘린 이순신 장군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피해 몽진했을 때 수하에 그를 도왔던 신하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상을 기념하는 것은 그 기상을 우리가 이어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과 삶의 기념비를 무엇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원영 목사님의 기념비를 늘 마음에 묵상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귀한 모습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년이 저희 교회 100주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념을 하면서 기념물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쪽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으로 여러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비전센터가 이제는 여러분 중축이 됐고 중공검사가 필요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관이 이제는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신도청에 우리는 성전의 터를 샀습니다. 이제 기념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입니다. 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외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우리의 초대 원로 목사님이 가했던 순교정신, 선비정신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선비 목사의 정신, 여러분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편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신앙, 더 중요한 기념비적인 100주년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대 원로 목사님 김원준 목사님 미국에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미국에 가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준 목사님 딱 한마디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 말고 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입을 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100주년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기념비적인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을 세우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앙의 핵심이 빠져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하나가 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수장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부활석을 간직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구원과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주 아래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념비도 있어야 합니다.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기념비를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요단강 중원에 세운 수장석이고 주님의 부활은 요단강 도하우 길가에 세웠던 부활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새 생명의 기념비를 가슴에 끌어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